예,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한국에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있었던 얘기 같습니다. 어느 젊은 남녀가 오랜 연애 끝에, 그죠? 오랜 연애를 시간을 보내고 오랜 연애 시간을 보내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사랑스럽게 신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남편 되는 사람이요, 갑자기 찐 감자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 찐 감자를 쪄서 먹자 그러니까 그 아내도 동의하고는 감자를 쪄서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감자와 함께 그 아내가요, 소금을 가져온 거예요. 소금을 가져와서 찐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남편이 갑자기 찐 감자를 어떻게 소금에 찍어 먹느냐? 아니다. 설탕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찐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찐 감자를 어떻게 설탕에 찍어 먹느냐?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된다고 막 주장한 거예요. 찐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느냐? 아니면 소금에 찍어 먹느냐? 막 서로 이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부부싸움이 그냥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기어이 서로 부모님들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신랑은 신랑 어머니에게, 신부는 신부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찐 감자를 설탕에 또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되는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뭐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신혼부부 그 싸움이 이 사돈끼리 싸움으로 번져가지고 양가 부모들이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금에 찍어 먹는 게 맞다, 설탕에 찍어 먹는 게 맞다. 결국에는요, 법정까지 갑니다. 합의 이혼까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결국 찐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느냐 또는 뭐 소금에 찍어 먹느냐, 어떤 방법이 옳은 방법인지 말다툼 하다가 법정까지 가서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로부터 이혼 선고를 딱 받고는 나오는데 양가 부모님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느 방법이 옳은지. 그래서 판사에게 어떻게 먹는 방법이 올바른 방법입니까? 라고 판결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그 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판결을 했습니다. 자기도 모른다. 왜? 자기는 나는 찐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찐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느냐, 소금에 찍어 먹느냐, 고추장에 찍어 먹느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마치 자기가 평생 이런 방식으로 먹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정확하다, 올바르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먹는 문제로 서로 비평하고 비판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내려와 시장에서 그때 당시에는 많이 팔았거든요. 시장에서 팔고 있는 고기를 사서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시시비비가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먹는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이해,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희도 살아가면서요, 내가 늘 하고 있던 습관,
그 습관과 다르다고. 그렇죠? 내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내가 느끼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심지어 나의 신앙, 나의 믿음 습관입니다. 습관과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비판하고 비평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이해, 그 올바른 이해를 같이 나누면서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렇죠? 교회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이해, 그 첫 번째는 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십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올바른 이해는 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이 의가 중요하다고 가르치시면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뭐지요?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성령 안에서 이 의도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성령 안에서 저희가 받는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불의, 그 반대 것, 불의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가 나옵니다. 그렇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지 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서요, 불의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하는 것, 모욕하는 것, 속여서 빼앗는 것들, 그 반대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저희들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런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렇죠?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그렇죠? 거듭난 자들이 저희가 되어서 죄의 씻음을 받고 구별된 자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요, 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 세상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구별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세상과는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하고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습관, 눈에 보이는 전통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들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전통을 따져요. 나의 마음이, 그렇죠, 불의에서부터 의로 변화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불의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고 칭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한 25년,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한 25년 전에
제가 이제 저기 동부의 필라델피아라는 곳에 이제 있었습니다. 전도사였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전도사로 한국말 쓰는 이제 한어 중고등부를 이제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중고등부에 모이는 학생들이 혼자 교회 나오는 애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 예수 믿는 애들이다 보니까 교회에 올 때 머리에, 그때 당시에요. 1998년, 99년, 2000년도였어요. 그때 머리에 뭐가 유명했습니까? 애들이 염색을 해요. 그 염색을 하고 학교에 오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10대들이 머리에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등으로 염색을 하는 일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요, 주일날 되면 설교를 하고 있으면요, 저희 앞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7색깔 무지개 설교하는데 애들이 빨간, 파랑, 노랑 무지개가 펼쳐진 것 같이, 그렇죠? 색깔로 머리를 염색하고 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현전도사, 이제는 새로운 학생들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있는 학생들 좀 변화시켜.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머리 염색하는 거 그만두게 해. 그겁니다. 왜? 영어 중고등부가 있는데 거기는 장로님 아들, 집사님 딸, 얘네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강의할 때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불러다가 그것 좀 고쳐 그러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는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도무지 신앙 양심상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머리색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그 마음의 색깔이 중요한데, 마음은 시꺼멓게 죄로 물들어 있는데 머리 색깔만 다 꺼멓게 바뀐다고, 거룩하게 보이게 한다고 해서 뭐가 그게 의입니까? 그게 뭐 교회입니까? 전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애들한테.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굳건하게 저의 신앙을 지켜 말을 안 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 마음이 불의에서 의로 예수님으로 인해 변할 때까지. 근데 변하니까요, 지네들이 알아서 탈색을 해요. 돌아오더라고요.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의의 모습으로 변화를 받으면요,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요, 저절로 이 세상과 구별이 되어 살게 돼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것, 그 방법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즉 복음, 예수님의 말씀, 그렇죠?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하나님 말씀, 교훈의 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습을 순종하는 것이 의의 모습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소유하게 되시면은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저희들은 죄인이지만, 아직 예수님 때문에. 저희를 의로 변화시키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나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만을 의롭다 해주신 거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죽으신 겁니다. 나의 옆에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이 모든 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나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주 예수님을 모시고 또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그런 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그 의를 소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비평하지 말라고 로마서 14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방금 읽은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에서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근심하게 하는 것과 상처를 주는 것은 무엇이 없어서요? 사랑.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비판하지 않고 사랑만 하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만 나타나시는,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가르쳐주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이해, 그 두 번째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렇죠?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이 땅에서 평화라고 찬송을 한 겁니다. 그럼 과연 어떤 평화를 주신 것입니까? 그렇죠? 어떤 평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한 세 사람, 그렇죠?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상존할 수 없었던 원수들이었어요. 서로를 멀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새로운 삶으로 만드신 겁니다.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원수 되었던 자들이 화목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만나기만 하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음이 흘러나오고,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화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하모니를, 그렇죠? 하모니를 만들어 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요,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만들어내는 평화가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서로 마음이,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예화를 주시는데요. 이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여러분들은 다 모가 난 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모가 난 돌들 중에 이 모가 나 있지만 딱 이렇게 맞는 돌들이 있대요. 마치 퍼즐이 서로 맞춰가면서 톱니바퀴가 서로 이렇게 딱 맞듯이 뾰족하게 나온 부분들끼리 서로 들어가 부분 나온 부분이 서로 맞춰져서 서로 잘 맞춰지는 그런 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솔직히 그런 돌들은 평생 그 모난 부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딪히를 않습니까? 이렇게 맞으니까. 서로 잘 맞으니까. 서로 모난 부분을 깎아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요,
서로 마음이 맞고 생각이 맞고 뜻이 맞는 분들만 있으면은요, 이 교회는요, 이 뾰족한 모난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변화가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없는 인간 모습만 나타나는 사회적인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찌르는 거예요. 하지만 서로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뜻이 맞지 않는 분들이 모여 있을 때 마치 모난 돌들이 서로 부딪히고 그 모난 부분들이 없어져. 여러분들 모난 돌들이 막 부딪혀서 그 모난 부분이 없어지면은 그 나중에는 그 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죠. 아름다운 돌, 또 부드러운 돌, 그렇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설교 원문에는 없는데 시냇가에 보면은 모난 돌들을 집에다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 낡아서 맨들맨들하고 이쁜 돌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모난 돌 안 가져가시잖아요. 그렇죠? 왜? 잡으면 따갑잖아요. 근데 맨들맨들한 돌만 가져가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나 마음이나 뜻이 맞지 않는 분들이 모여 있을 때 이런 모난 돌들이 서로 부딪혀 그 모난 부분들이 없어져서 아름다운 돌이 되고 부드러운 돌이 되듯이 생각이나 마음이나 뜻이 맞지 않는 분들이 서로 부딪혀서 우리 안에 있는 모난 부분들이 이렇게 깎여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그 교회는 제자가 되는, 그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평화입니다. 모난 부분들이 서로 만나서 깎여 나갈 때 비로소 하늘나라의 하모니, 이 하늘나라의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모난 부분들이 없어져서 부드러운 모습이 되어서 서로 하모니가 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인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위에서요, 엄청나게 모관한 저와 여러분들을 다 품고 가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십자가 위에서 저희들 다 품고 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부드러운 부분, 그렇죠? 모난 부분을 다 깎이고 이 부드러운 부분만 남기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뾰족한 저희들을 품으셨기에 우리의 그 뾰족한 부분으로 예수님을 마구 찔렀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죽으심, 피를 흘리심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뾰족한 부분이 사라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이 교회 안에서요,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만 모여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 다 마음에 들어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하고 있고요. 우리 교인만 같았으면 저는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가끔 가다가 저 사람 진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교회 안에 생각이 맞지 않고 마음이 맞지 않고 뜻이 맞지 않더라도 만약 음식이 나의 입맛에 오늘 친교하실 때에 입맛에 이 음식이 맞지 않더라도 화목하십시오. 깍두기를 우리는 그런 일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교회는 깍두기를 크게 잘랐니 작게 잘랐니 그것 때문에 싸워요. 크게 자르면 어떻고 작게 자르면 어떻습니까? 비평하지 마십시오. 화목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요, 위에서 말씀드린 게 평화,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이에 이 수평적인 하모니, 화목함,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 기쁨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생각이 틀리고 뜻이 틀려도 연합해서 동거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선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얼마나 그 연합되는 모습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한 몸으로 존재할 때 나의 다른 지체가 기뻐하는 그 기쁨이요, 그건 나의 기쁨이 돼요, 여러분. 한 몸으로 존재하면은요, 나의 다른 지체가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 오히려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예화입니다. 진짜 천국과 지옥을 갔다 한 사람을 제가 만난 건 아닙니다. 이거 예화입니다. 그분이 천국에 딱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너무 이쁘고 기뻐 보였답니다. 그리고는 다음에는 이제 지옥에 갔답니다. 이제 지옥에 갔는데 어떻게 된 게 이 지옥에는 모든 사람들이 음식도 제대로 못 먹은 그런 사람들 같이 말랐고 아파 보이고 슬퍼 보이고 그랬답니다. 왜 이렇게 다르지? 물론 천국과 지옥이 있지만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이 나타날까 하고 생각하는 도중에 식사 시간이 되니까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 이유를 알았답니다. 천국이나 지옥이나 식사 시간에요. 식사를 하는 자들에게 뭘 줬냐면 아주 긴 포크를 줬어요. 그리고 긴 포크로 식사하는 모습을 보는데 천국에서는 아주 긴 포크로 앞이나 멀리 음식을 딱 멀리 있는 음식 해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원하는 음식을 떠서 먹여주더랍니다. 근데 지옥에서는요, 긴 포크로 찔러서 자기만 먹으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 제대로 들어가집니까? 긴데.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은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천국에 있는 사람은 그 찔러서 앞에 있는 사람, 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주니까 또 다른 사람도 나한테 주니까 제대로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천국에 있는 사람과 지옥에 있는 사람이 다르게 보였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원리와 지옥의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위하고 남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고 남을 먼저 기쁘게 할 때 내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고요, 나의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자들은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을 때에 이게 교회 안에서 굉장히 큰 문제예요. 예수 믿는 문제가 나만 잘 되는 걸 원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송가도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믿음, 나의 영광, 나의 은혜, 나의 구원 다 내 중심이에요. 근데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요,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잘 들으세요. 자기를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안 하시네. 다시요.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믿음이 강한 여러분들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시고 덮어주셔야 돼요. 어떻게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어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서 나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고 먼저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요.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당신의 기쁨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 예수님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기쁨을 포기하셨어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 일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 이유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3절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뭐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렇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현대식으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누구든지 24절을 다시요. 누구든지 자기의 이익을, 나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남의 이익을 구하라.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저희들이 소유하는 진정한 기쁨은요, 남의 유익과 이익을 먼저 구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렇죠? 아직 결론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천국 가셔서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너만 생각하고 너의 유익만 생각하고 너의 기쁨만 생각했니? 이랬을 때 저 이거 몰랐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손이 깨끗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저는 현 목사가 그런 거 가르친 적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요즘 세상에서는요, 더 이상 이 양보,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덕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그렇죠? 나눌 수 있는 그런 비결, 나의 이웃과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이 기쁨, 비평과 비판이 아니라 격려와 도움을 줄 때 또 이 기쁨이 더 커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분이 상하는 말을 들었을 때 같이 기분 나쁜 말로 대응하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갚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형제들아, 새언약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늘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권면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그런 것들을 많이 전파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익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항상 기쁨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쁨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가치는 바로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 의와 평화와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인 의와 평강과 기쁨이 저희 교회와 저희 삶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모습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쏟아지는 역사가 이 새해는 제 새언약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